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좋은데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제가 요즘 뭐 그냥 본의 아니게 그냥 병원을 이렇게 들락날락 뭐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가능한 죄 짓지 말고 살자. 오늘 그 이야기, 왜 죄 짓지 말고 살자 하는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다. 가능한 죄 짓지 말고 살자. 그러면 누구나 다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 잘못을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전부 다 죄잖아요. 죄를 짓는 유형을 보면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내가 타인에게 뭔가 불편함을 줬다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내가 타인에게 불편함을 줬다. 그 죄를 지면 정도에 따라, 법률이 정한 정도에 따라 나라에서 벌을 줘요. 강도, 절도, 살인, 폭행, 욕설, 구타, 다양한 유형의 벌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벌을 줘요.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 몸에게 잘못됐을 때 그때는 어디서 벌을 받느냐? 그때는 병원에서 벌을 받습니다. 나라에서 벌을 받을 때는 교도소를 가고 내 몸 스스로에게 죄를 지었을 때는 병원에 가서 벌을 받습니다. 우리가 보통 질병이 발생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죄 짓지 않고 살아왔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발생했느냐? 지금까지는 타인에게 의존하고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몸에 그냥 큰 죄가 되지 않을 정도, 죄는 잔잔한 죄지만 죄는 졌는데, 아시겠어요? 자기 몸에 죄를 짓긴 졌는데 그렇게 그다지 큰 죄는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스스로 돌아다니고 생활할 수 있었기에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조금씩 죄를 졌던 거예요. 그게 식습관과 생활 습관이 잘못됐던 겁니다. 타인에 관련된 거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에 관한 얘기입니다. 단 거 먹지 말라 할 때 단 거 먹었어. 짭조름하게 먹어야 되는데 싱겁게 먹었어. 차가운 음식 먹지 말라는데 그냥 소주, 맥주 쫙쫙 먹었어. 술, 담배 먹지 말라는데 먹었어. 화내지 말라는데 성질 버럭버럭 냈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더 이상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맥시멈 찼어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한 거예요. 누구한테?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세포와 장기들이 이제 더 이상 버팅길 수가 없는가? 나를 용서할 수 없기에 죄를 준 거야. 벌을 준 겁니다. 그게 우린 지금 병으로 나타난 거예요. 세포들이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못한 거를 무수히 많이 참고 견딘 겁니다. 이건 벌 줘야 되겠다. 그러다 참고, 벌 줘야 되겠다. 참고 했던 것이 어느 시점이 딱 되면 야, 이거는 안 되겠다. 벌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한 것이 질병입니다. 세포들과 장기들이 임무 수행이 곤란해요. 먹는 것과 생활습관 잘못해서 자꾸만 방해를 받는 거야. 그게 자연 치료력을 방해하는 거야. 단맛 줄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먹어지게 끈적끈적해. 당뇨병 걸려, 혈압 올라, 중풍, 상태가 너무 심각해. 이건 도저히 안 된 거야. 심장마비 죽어. 그 다음에 암 걸려. 내 몸이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거야. 용서할 수 없기에 무거운 형벌을 내린 거야. 아시겠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편고마비, 중풍, 뇌경색,
심근경색. 우리가 다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병이 발생하면 중앙대학교 병원 갈 때 사람이 너무 많아요. 환자들이. 또 거기 들락날락하는 보호자들. 환자들은 보호자들에게 또 죄 짓는 거예요. 병이 발생하면 자신의 과거의 행적을 돌아보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런 의미노라. 그것이 질병이노라 라고 하는 말, 아주 적절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타인에게 죄 짓는 건 접어두고 그건 나라에서 벌 주는 거니까 자기 자신에게 정신과 육체를 구성하는 세포와 장기들에게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입에 좋은 것보다는 몸에 좋은 음식을 먹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래야 세포와 장기들이 용서를 하고 죄를 사해 줍니다. 또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하니 미움, 분노, 원망 버리고 용서하고 나누고 베풀라 이게. 그리고 몸에 좋은 운동을 하는 습관을 한꺼번에 왕창 하니까 매일매일 하라 이 말. 나누고 베푸는 거 그게 죄를 짓지 않는 것인지도 몰라요. 타인에게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질병이 발생하면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가족 보호자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 자체가 죄 짓는 거예요. 일단 몸이 병들으면 여러 사람에게 죄 짓는 거야. 돈이 없어도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노년무전이라. 노년무전이 3대 망조의 하나라는 거예요. 돈 없으면 남한테 빌려야 되잖아요. 2중 3중으로 죄를 짓는 겁니다. 자식에게도 타인에게도. 그래서 노년무전, 나이 먹고 병들고 돈 없으면 2중 3중으로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 죽습니다. 죄를 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이 평상시에 건강관리를 잘하는 겁니다. 음식과 운동,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해서 몸에 해로운 거 하지 말고 몸에 좋은 걸 먹으라 이 말. 몸에 좋은 운동하라 이 말. 내 몸에 맞는 거 하라 이 말. 세포와 장기들이 원하는 그런 음식과 운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해야 됩니다. 그게 설계의학이에요. 건강을 유지하긴 기초 자기 분석을 해야 돼요. 체질과 건강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건강검진 결과를 놓고 분석하든지 또 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똥배짱으로 나 정도야 무병단명이라고 했어요. 똥꼬집 그 부리는 놈 그건 일찍 죽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준비해야 돼요. 왕창 준비는 안 됩니다. 될 수도 없고. 왜? 우리 몸의 세포와 장기들이 매일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준비하고 매일 죽습니다. 그래서 매일 새로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음식 먹고 운동하는 것을 매일 해야 됩니다. Every day. 음식의 중요성, 입에 맞는 게 아니라 몸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정확하게는 세포와 각종 장기들이 원하는 음식을 먹어요. 그래야 맑은 피, 고른 영양, 풍부한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음식을 먹어줘야 혈액이 이 골고루 영양소를 공급을 해서 세포들이 야 내가 좋은 음식 들어왔다 먹고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운동 여기 동물의 본능입니다. 맨발로 다니는 거 동물의 본능이에요. 척추
척추질환 있는 사람들 호보법이라고 그러죠. 엎드려서 호랑이처럼 걸어다니면 척추 질환이 없어지. 그래서 이 개나 호랑이 동물들은, 네 발로 다니는 동물들은 척추 질환이 없습니다. 직립보행하는 사람과 원숭이, 이 직립보행하는 동물들에게 있습니다. 사람은 더 이 침팬지나 원숭이보다 더 직립보행을 하니까 더 많아, 사람이. 허리가 아프거나 불편하면 호흡법으로 다녀보세요. 그러면 척추 질환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해라. 스트레스가 나쁘다고 하니까.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노년에 쓸 돈을 준비해야 돼요. 언젠가 아플 것이다. 미리 돈을 준비해. 그게 죄를 덜 짓는 거예요. 나이 들면 누구나 병들고 죄 짓고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병들고 돈이 없으면 더 빨리 죽습니다. 죄의 무게가 더, 그걸 뭐라 하지? 죄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그러나? 크다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그걸? 아니? 가중됩니다. 지금 보면 20, 30대 젊은 친구들이 고혈압 당뇨가 30%라면서요. 벌써 죄진 겁니다. 누구한테? 자기 자신 세포와 장기들에게 죄 짓는 거예요. 그러면 무병장수할 수 없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의학, 설계의학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건강한 삶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런 지혜로운 삶을 가져야 되고, 또 젊은이들 걸 모르면 나이 든 사람들이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게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또 그래서 나누고 베풀면 몸이 가볍습니다. 죄 짓는 거 나누고 베풀지 않은 거예요. 죄 지면 어깨가 무겁잖아요. 그런데 나누고 베풀면 마음이 가볍잖아요. 남에게 도움을 받는 자체는 죄를 짓는 것이고, 나누고 베푸는 것은 죄를, 도움을 주는 것은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에게 자꾸만 뭐가 받고, 이렇게 의사, 병원 도움을 받고 뭐 입원해가지고 치료하고 뭐 이거는 죄 짓는 거고, 그냥 내가 건강할 때 나누고 베푸는 거, 이것은 죄를 사하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과 정신, 육체가 가볍잖아요.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 아주 몸이 가벼워요. 정신도 가벼워. 그런 사람 관상이 좋아져.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타인에게 위해를 가해서 죄를 지은 사람들은 교도소를 가고, 자신의 스스로 자신의 세포와 장기에게 죄를 지은 사람은 병원을 갑니다. 제가 뭐 본의 아니게 여기 중대병원하고 무슨 요 조그만 개인 병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느낀 게, 죄를 짓지 말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를 지은 것도 없이 살았는데 라고 하면서 병들고 나면 한탄하는 이유가 뭘까? 그걸 원인을 찾았어요. 그게 자신에게 수많은 죄를 지었던 거예요.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못으로, 뭐해? 입에 좋은 걸로 그것만 먹었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 식습관과 우리 몸에 요구하는 그런 정도의 생활습관을 가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입에 좋은 음식을 많이 먹었던 거예요. 남이 좋다고 얘기했던 거에 팔랑귀 때문에 먹은 거고. 그래서 이 죄를 짓지 않는 식습관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풍부한 영양, 고른 영양, 식이섬유가 풍부한 생식을 먹는 것이 그나마도 병을 짓지 않는 식습관 중에 가장 으뜸이 아닌가라고 오늘 생각해 보는 겁니다. 건강은 남에게 도움을 주면 참 건강한 삶이고,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죄 짓는, 아픔을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왕이면 건강을 나누는 사람 중에, 또 건강하게
사는 사람 축에 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줄일 수 있도록 좋은 이야기하는 것도 건강한 사람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죄를 덜 짓고 사는 사람들 축에 낄 수 있도록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죄를 덜 짓고 사는 방법입니다. 그래야 무지리종 고종묘, 잠자는 듯 저 세상 가는 마지막 오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오늘 정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죄 짓지 말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 같이 노력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화이팅!